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과 힘실들을 내려놓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넓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를 맞이할 텐데 친구들 마음에 기쁨과 기대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한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된 시간들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이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먹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말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는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당시에는 자녀의 배우자를 부모님이 찾아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이삭을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혈통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 곳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좀 다녀오너라 지시를 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였죠. 메소포타미아는 너무나 먼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이삭과 결혼할 신부감을 찾아오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씩씩하게 네 주인님 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낙타 10마리와 또 신부의 집에 줄 귀금속을 싸들고서 길을 떠납니다. 1주일, 2주일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게 돼요. 때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엘리에셀은 이 어려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홀의 성에는 많은 여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삭 도령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 누가 가장 적당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지금 이제 여인들이 곧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올 텐데 그 여인 중 한 사람에게 제가 물을 좀 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끌고 온 낙타애들에게도 물을 대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이삭 도령님의 신부감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참 순수한 기도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를 마치고 얼마 뒤에 한 여인이 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당시에 이 상하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물물은 생명수 같은 물이었어요. 또 뜨거운 대낮이 아니라 이 저녁 시간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은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두레박을 들고 물동이를 지고서 나와서 지하 깊이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열심히 물을 길러서 물동이에 이제 담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조심스럽게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가씨,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물동이에 담은 물을 제가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여인들이 아주 꺼리고 피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여인도 충분히 엘리에셀을 모른 척하고 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의 행색이 어때요? 몇 주간을 이곳만 바라보고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추체한 얼굴이었겠어요. 이 여인이 그를 바라보는데 참 안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네, 이 물을 마시세요 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줘요. 또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다 물을 주는 거예요. 물동이가 바닥이 나면 또 두레박으로 열심히 물을 길어 올려서 낙타들 하나하나를 다 먹이는 겁니다. 이 여인 정말 보기에 심히 좋은 여인이죠. 이 모든 모습을 엘리에셀은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혹시 아가씨 어느 집 딸인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기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렇게 밝혔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이 여인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이 여인이 바로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입니다. 모든 상황이 딱딱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혈통 중에서 신부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꼭 맞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나홀의 성까지 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도착하자마자 이런 여인을 만나다니. 이 엘리에셀은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세기 24장 27절을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엘리에셀은 이 일이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 거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행운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정말 행운이야, 정말 나는 운이 좋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 주시죠. 이제 남은 건 리브가의 선택이 남았죠.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함께 그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안의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요. 그들은 이 엘리에셀이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자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온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렇게 밝힐 때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듣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과 여동생을 먼 땅에 시집 보내는 일 너무나 서운했겠죠. 그들은 리브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이죠. 60절, 창세기 5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참 진취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참 모험심이 강한 여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찾아서 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리브가를 이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건 리브가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또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자손들이 힘이 강해서 원수들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축복이에요. 더 멀리는 리브가의 자손 중에 나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를 이기셨죠. 이 리브가의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지난주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한 세트와도 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죠. 리브가도 역시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리브가에게도 너의 씨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남자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 리브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있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남자 여자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남자만 있어서 되어지는 일도 없고 여자만 있어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 여자들이 무시를 받았습니다. 잘 공부도 못하게 했고요.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함께 자기의 역할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즘에 남녀 차별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힘이 약한 여자들 차별하지 말라 하는 용어로 쓰였는데 요즘에 여러분 나이대 친구들은 남자가 더 차별을 당한다느니 막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서로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싸우거나 경쟁하라고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리브가를 보면서 이 리브가와 아주 닮은 여성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분은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대학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분입니다. 바로 김란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100여 년 전에 이 조선시대는 여성들이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누구댁, 몇째 딸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름이 있더라도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또한 여성이 공부하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죠. 그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이화학당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이 김란사 선생님이 바로 이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낸시, 한국어 발음으로 란사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분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배움을 놓친 여성들을 교육할 교육기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신앙과 민족의식을 가르치십니다. 여성이 배워야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김란사 선생님의 제자 중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예요. 김란사 선생님은 이 리브가처럼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이 무시받는 그런 시대에 이런 분을 귀하게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 땅에 이루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내가 여자라고 해서 아니면 혹은 내가 남자라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뒤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여자를 혹은 남자를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녀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림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
친구들 묵상 잘 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과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 바이블 스토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어요. 엘리에셀이 부탁했어요. 항아리에 든 물을 조금만 주시겠소? 그 소녀는 엘리에셀이 마실 물뿐 아니라 그의 낙타가 먹을 물도 길어주었어요. 엘리에셀은 그 소녀에게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그 소녀는 바로 주인 아브라함이 간절히 찾던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였어요.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으로 가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 허락을 받았죠. 결혼을 위해 먼 길을 떠나는 리브가에게 그의 가족들이 축복해 주었어요. 리브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란다.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와 꼭 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뒷장 넘겨서 함께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입니다. 누구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했죠? 네, 바로 오늘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무엇이 될지어다. 무엇이 될까?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다음 빈칸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네,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될 이삭을 바라봤죠. 이삭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삭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의 땡땡땡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누구죠?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사라라는 이름 또한 많은 민족, 큰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 리브가가 받은 그 축복이죠. 사라가 받은 축복을 리브가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무엇을 얻었더라? 네,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게 됩니다. 2번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리브가가 받은 축복, 바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는 축복입니다.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큰 천만인이나 되는 많은 민족이,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3번입니다. 자기 고향집을 떠날 때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은 리브가가 고향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두려운 마음일 수 있어요. 리브가는 사실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입니다. 그런 소녀가 집을 떠나서 언제 이 집에 돌아올지도 몰라요. 아니, 앞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정말 진취적인, 도전적인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닮았나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이 이제 같은 거죠. 아브라함, 또 그의 며느리 리브가 큰 민족, 너희들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아주 비슷한 약속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복이 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특히 좀 남녀 차별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서로 경쟁하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존중하신 게 아니라 리브가도 존중하셨죠. 아브라함한테만 약속 주시고 이 여자인 리브가를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리브가도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하나님 자녀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문 적은 뒤에 오늘도 인증샷 보내는 거 잊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시에 무시받는 한 여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간 우리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믿음과 또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엘리에셀과 같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